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모두라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들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해년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부활절 맞이했습니다. 오늘 부활절에는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2년이 넘고 3년째 팬데믹 시대를 살다가 정부에서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는 그런 하루 전날 부활절을 맞이하게 된 것이 모두가 기쁨입니다. 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3년 공생애 동안 기적과 그 다음에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을 때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환호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의 길을 가자 사람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이전에 고기잡이 하던 그 바닷가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고향으로 가서 옛날에 하던 고기나 잡읍시다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제자들에게 찾아 나섰어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이는 유대인들을 보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탄로가 나면 다 잡혀가서 죽을까봐 문을 꼭 닫고 함께 모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26장 1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방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방 안에 가운데 서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 없었던 12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에게 다른 제자들이 말했죠. 야 도마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그랬더니 도마는 도저히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옆구리 만져봐야 믿지 못 믿겠다. 이렇게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믿고 계십니까? 안 믿었어요, 이 제자는. 자, 그러자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여드레가 지난 후에 다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전에 없었던 도마도 함께 있었죠. 오늘도 똑같이 예수님은 문을 잠궜음에도 불구하고 방에 찾아오셔서 가운데 쓰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도마는 이제 안 믿을 수가 없었죠. 도마.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야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후에 이제 제자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갈릴리 바다 디베랴 호숫가에 새벽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랬어요.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득 잡혀졌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다시 능력을 받아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다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은 20장에서 이미 결말이 났어요. 본문 21장은 기록이 안 돼도 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미 2번 찾아오시고 이 책을 기록한 목적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번째 바닷가에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당시에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을 듣고 재림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 생전에 다시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는 헛소문이 돌고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주로 오신다는 이 헛소문을 다 무마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21장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도 이 복음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져야 될 텐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베드로의 권위와 명예가 실추되어졌습니다. 권위와 명예가 실추되어 버린 제자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한들 누가 받아 그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실추된 베드로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내가 떠난 뒤에도 계속해서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이 후기로 추가로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낙향한 제자들을 찾아서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는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하고 쭉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고난의 삶의 현장, 고통의 삶의 현장,
실패하고 몸부림치는 삶의 현장, 슬픔에 잠겨있는 삶의 현장, 아니 기쁨과 감격으로 살고 있는 현장, 그 어떤 삶의 현장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온, 삶의 현장이라는 것은 생활하고 있는 현장, 그것을 말합니다. 일상생활처럼 고기 잡고 있었던 그 삶의 현장,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삶의 현장, 가정과 일터와 직장, 어느 곳에서 살고 있더라도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바닷가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그가 예수님인지 몰랐다 그랬습니다.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와 서 있는데,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고통의 현장, 슬픔의 현장, 외롭고 힘든 삶의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기가 많이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묻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부활한 것을 내셨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대화를 통해 부활을 알리셨습니다. 이 대화는 오늘날 우리가 기도로 예수님과 대화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돼.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고기를 잡았느냐 물어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삶의 현장에 찾아와서 윤 목사야 얼마나 힘드냐 물어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랬어요. 못 잡았어요. 왜냐?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하되 없나이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수확을 거둘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좋은 결과를 가져보려고 밤을 새우면서 일하고 사업도 하고 온갖 노력을 다 경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경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이 고기를 잡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결실을 맺지 못하고 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잡으면서 그동안에 자기가 쌓았던 기술과 실력과 경험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고기를 잡아보려고 노력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한 빈손이었다.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고기를 잡읍시다. 말씀을 의지하고 고기를 잡읍시다. 이 제자들은요, 6절에서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그죠?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고기가 엄청나게 잡혀.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그동안의 숱한 상식을 통하여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어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지식과 상식과 그동안의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도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경험, 경력, 노련미, 지식, 그 어떤 것을 동원해도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할 때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기를 잡아온 것을 가져오라고 해서 구워서 제자들을 먹게 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라. 즉 사명을 다시 부여하는 거죠. 목양의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베드로를 부르셨던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3년간 교육과 훈련을 시키고 동행했었는데 마지막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네가 나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사명을 부여하는 장면이 15절에서 17절까지 연거푸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 양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님을 향한 봉사를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봉사자의 자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3가지로 봉사자의 자세를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소명감으로 봉사하자. 소명감으로 봉사하자. 예,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한테 일을 맡겨주신 그 소명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런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다. 이런 확신을 가질 때 무한한 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거를 포기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번째 따라합니다. 사랑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체면 차리고 자존심 부리고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 따지면 절대로 일할 수 없어요. 일할 수 없어요. 남들이 그걸 인정도 해주지 않아요. 자존심 부리고 이익 따지고 체면 부리고 이러는 곳에는 갈등과 분열과 파탄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사랑과 헌신으로 일할 때 그곳에 평화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아름다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다시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는 이후로는 사랑과 헌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희생의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희생의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늘 찾아오시고 그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양을 먹이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먹이고 이렇게 돌보고 이런 일은 상당한 노력과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놀아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들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재능 이런 수많은 것들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헌신할 때 그곳에 아름다운 결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희생과 각오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투자했을 때, 아낌없이 심었을 때 그곳에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앞으로의 역할을 감당할 것들을 쭉 설명하시면서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명을 부여해 주셨는데, 오늘 2022년 4월 17일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 이 영광의 부활의 영광의 아침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삶이 회복되어짐으로 우리가 소명과 사랑과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감당한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내 고난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강수 속에서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